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세네 분씩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한 변호사가 급하게 차를 몰다가 옆에서 달리던 차를 신호 위반을 하면서 그 차를 들이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은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나 보험 처리를 위해서 경찰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로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의사였고, 그리고 가해자의 차량은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거듭 이제 사과를 한 뒤 경찰이 오면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제가 모든 비용은 제가 다 지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의사에게 이 사람은 위스키를 한 병 가지고 오고, 날씨도 추운데 이 위스키라도 한 잔 들이키면서 몸 좀 녹이고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이 변호사가 이 피해자 의사에게 위스키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마음을 놓고 편하게, 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준다고 하니까 위스키 한 잔을 딱 들이키고 나서 이 변호사에게 당신도 한 잔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변호사가 뚜껑을 닫으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따가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의사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결국에는 음주운전으로서 이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말을 믿고 내가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된통 당하는 경우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이 황당함을 경험하게 되어진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했던 사람, 믿고 기대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오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창세기 오늘 보면 40장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누구를 향해서 고백을 하냐라고 하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오늘 이런 부탁을 정중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요셉이 오늘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감옥 안에 들어온 이유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했다라는 이 미수 범죄에 그쳐서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왕의 밑에서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 두 사람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관원장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바로 요셉이 해석하기를, 오늘 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생명을 잃을 거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당신의 일이 복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복직하고 이 감옥에서 풀려날 그 즈음에 오늘 이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오늘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리어서 나의 억울한 누명을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지만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기를 선치해달라, 그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왕에게 선처를 구하면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 기대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로 하여금 석방의 명령이 내려질까. 하루 이틀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기대가 큰 낙심으로 돌아설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요셉처럼 무언가 기대를 걸었다가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보더라도 요셉은 낙심하였다, 요셉은 절망하였다, 요셉은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절망과 낙심의 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그는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서 이국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17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우리 여기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없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 없군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그 나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포승줄에 묶여서 바로 애굽의 노예로 광야에 이끌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이 완성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나이가 몇 살 때였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자,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바로 30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17살,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순찰할 때가 30살, 30에서 17을 빼면은 13살. 13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한 노예 생활과 누명을 쓰고, 그리고 혼자 외롭고 고독 속에서,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이 감옥의 생활을 하면서 언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절망의 상황을 13년 동안 요셉은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에게 13년 동안 그를 이길 수 있고 그를 이 절망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 기다림의 훈련을 갖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낙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낙심의 과정이 뭐예요? 절망의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훈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아라.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잘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림의 훈련에 동참함으로써 바로 모든 연단이 되어 빚어진 정금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산속에서 배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손가락을 그를 향해서 비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노아는 혼자 외롭게 망치질을 하면서 그 비난 속에서 여러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바로 비가 오기까지 120년의 기간 동안에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례를 통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년이면 잉태를 하겠지, 내후년이면 잉태를 하겠지 했지만은 그러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죠? 바로 2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 정말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외로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 속에서 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속에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기다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정확히 40년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창과 그의 모든 일당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은 도망다니고 광야로 나가고 그리고 이 동굴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까? 바로 왕위로 즉위하기까지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이루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수많은 기간,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바로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열매를 통해 그를 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본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참 낙심되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장을 보면 낙심되어지고, 내 자신의 건강을 보면 낙심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경제를 보면 낙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면 때로는 낙심되어질 때가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제도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의 삶의 형편과 너희들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기서 주저앉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너희가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다리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로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우리를 훈련되게 하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연단시키고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기다림의 용광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과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삶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치 못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이 복음 성가의 고백처럼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뜻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도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탁월한 여성 리더인 데비 에커만이 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담아 쓴 책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주십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조급증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는 더 심각한 중병 중에 중병이 바로 조급증. 아주 빨리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는 이제는 빨리 모든 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낙오되고 도태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새는요, 핸드폰도 사용하다가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써, 버려버립니다. 빠른 걸 찾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익스플로러를 누르고 딱 열면은 창이 늦게 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서 열리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해서 이 X박스에다가 막 여러 번 누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해요. 계속 누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꺼버립니다. 다시 부팅을 해버립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하면요, 이 8층을 누르고 그냥 문 닫힘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올해는 외국 가면 문 닫힘도 잘 안 누른다 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유독 닫힘 버튼을 몇 번 누르죠? 한 번 눌러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눌러요. 계속 눌러. 한 번만 눌러도 그걸로 인식해서 닫힙니다. 닫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한 번으로 되지 않고 막 누릅니다. 막 눌러요. 마치 오락실에 오락하는 것처럼.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증이 있어요. 가끔씩 공항을 보고 백화점을 가더라도요,
에스컬레이터는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그냥 공항에, 김포공항에 가면 그 포트까지 그냥 쫙 가게 되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거기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조급하기 때문에.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내릴 사람들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타야 되는데, 문 열리자마자 뭐예요? 먼저 들어가서 타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언젠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은 자판기에 커피를 놓고 어떻습니까? 컵이 나오기 전에 손이가 있어요. 네. 컵을 잡고서 음료수를 받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따뜻하게 나오죠. 이 어떻게 합니까? 이 뜨거운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어가지고서 후후 불면서 먹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조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참 그런 조급함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도 번개팅, 복권도 즉석 복권, 즉석 떡볶이, 인스턴트, 뭔가 빨리 하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뭔가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탕도 빨아먹지 않고 그냥 아그작 으깨 먹죠. 조급함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핥아먹고 빨아먹어야 이게 제맛인데, 빨아먹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씹어서 그냥 먹습니다. 입이 차가우면서까지도.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미약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급하고 여러분 조급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공장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있다 그러죠?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해. 예, 다 빨리빨리 나는 그런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뭐예요? 야, 빨리빨리 해. 이게 얼마나 입에 익숙했으면 빨리빨리입니까?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빠르면은 부실 시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기다리면서 지긋하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로 멋진 완제품도 나오고, 그리고 멋진 작품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기도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한 달이 되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접어버립니다. 왜요?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이 타락하고 이규에 빠져서 방탕하고 죄악의 길로 행할 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그가 성 어거스틴이 그냥 되어진 성이 아닙니다. 세인트가 아닙니다. 38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그가 38년 만에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성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이 우리가 열매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을 보면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만이 가득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13년을 기다렸습니까? 13년을 기다린다는 게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39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오늘 이것은 감옥 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죠. 오늘 39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서 빠져서 형제들의 왕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자만이 주님이 그와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절망과 낙심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요셉, 내가 꿈꾸게 한 그 꿈을 너는 기억하냐? 몇 단이 너를 향해 절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너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니? 요셉아, 지금은 네가 힘들지, 네가 낙심되지, 네가 절망스럽지. 그러나 요셉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내 뜻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요셉아, 기다려, 인내해, 참아, 포기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 그런 말씀을 저는 들려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겨낼게요.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낙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때그때마다 확인하며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요셉은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도 요셉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집사야, 고집사야, 강집사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낙심되지? 절망하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에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쓸 거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인내의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낙심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결국 총리로 세웠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정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빈들에 서 있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소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나름답게 빚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버지 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취소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며 나갔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시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때이며 주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삶에서 낙심할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13년의 기간 동안 17살의 젊은 나이에 그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죽음이 드리워진 그 환경 속에서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낙심하였다. 요셉이 절망하였다. 요셉이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취소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결코 초래되지 않는다. 요셉아,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겠다.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13년의 기다림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늘 조급함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우리가 절망스럽고 낙심되어지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교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 충만케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 하나님 기다림으로써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모든 경제와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절망의 형편들을 하나님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메스가 오늘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환경과 우리의 경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대한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여호와 이레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